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8월 한 달간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주위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유가 제약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유익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 상대의 기호를 배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중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하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입니다. 롯에 대한 배려입니다. 소돔성의 제약으로 소돔성을 멸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시는 중에서도 17절을 보면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이것부터가 엄청난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롯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 산에까지 도망가려고 하니 혹시 내가 저 산에 이르기도 전에 이 심판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저 작은 성읍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사실 이러한 롯의 요구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롯이 산으로 도망간다고 한들 위험하겠습니까? 롯이 산에 도달하기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거나 심판하셔도 롯을 피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 이렇게 말한 자체가 사실 롯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1절을 보면 롯의 이러한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성읍에 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엄청난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롯의 부탁이 믿음이 부족한 부탁이었지만 그럼에도 롯의 생각에 대하여 롯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신 것입니다. 존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일들을 이끌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두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떠한지, 다른 사람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득이 되는 대로 결정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는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전 교인이 야외에 나들이를 가기로 계획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등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도 너무나 맑고요. 경치도 너무나 좋고 더구나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서 이렇게 자연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산 가자고 밀어붙이고 등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교인 나들이입니다. 정교인 나들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더 넓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전 교인이기 때문에 산을 등반하기 힘든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노약자들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등산 좋아하니까 그래서 등산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가져왔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중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호와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은 수준의 존중입니다. 높은 수준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정교인 나들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장소인 공원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공기도 마시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먹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나는 공원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간식 먹는 것 그거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따분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만약에 훨씬 좋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싫지만 그렇게 따르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나는 따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이죠. 내 중심의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의 상황은 어떠한지 충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한 것을 선택하여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